볼 영상은 사순절보다도 형통은 저 사람 누구예요? 개그맨이었죠? 작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이분의 표인복 목사님의 이분이 어떻게 목사 됐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형통이란 말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 영상 보고 은혜를 받아볼까요? 형통은 도전하는 다 성취가 되고요. 자녀들은 다 대학에 잘 가고 아빠는 승진하고 사업은 번창하고 내 육체는 건강, 교회는 부흥하고 도전하면 성취돼. 이것이 형통이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형통 때문에 네가 겪고 있는 그 성공 때문에 비로소 나를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해주시죠. 반대로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네가 겪고 있는 그 실패 때문에 드디어 비로소 오늘 나를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형통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아멘. 형통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어떤 이벤트, 어떤 사건, 어떤 시간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바꿔 얘기합니다. 내가 병원에 갔는데 그 병 못 고쳐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이제 죽을 날만 꼽습니다. 그 병 못 고쳐요 그러면 그날 이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다시 붙듭니다. 아멘. 그렇게 붙드는 그 시간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그겁니다. 정말 오랜 기간을 방송과 SM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와 SM 자회사의 대표이사 공연 제작사의 사장 정말 너무나도 많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시속 300, 400, 500km KTX에 하고 있는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차창밖에 방송 계셨는데 그 속도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요 앞차로 탁 보면요 시속이 나도 풍경이 안 변해요. 차는 딱 시속 나는데 차는 앞에 있는 풍경은 그대로입니다. 옆차로도요 멀리 있는 풍경 안 보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빨리 달리면서 예수님 위에 달려갈 때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KTX 타고 병원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로등, 간판, 안내문 하나씩 보이다가 드디어 멈추고 설 때 뼈를 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를 바꾸어 주실 때는 일단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바울도 그 누구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다 세우십니다. 그 기간이 귀한 걸 믿습니다. 아멘. 그 기간을 통해서 욥기에서 하신 말씀처럼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편보 목사님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 가운데서 형통이라는 주제로 본인의 삶 속의 간증을 좀 한 듯 합니다. 참 많은 것들이 공감되면서 이분에 대한 자료를 조금 보게 되면 정말 2018년도 10월 22일 날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네요. 그 전 믿음 생활하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자기 일과 자기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마음속에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모든 삶의 관점들이 바뀌면서 이제 주님을 향한 삶으로 하나님을 우선시로 하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받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귀한 표현보 목사님의 영상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자, 사순절은 AD 325년경에 결정이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지켜오고 있는 중요한 절기예요. 자, 사순절이 되면 다른 어떤 때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이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죠.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도 중요하지만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참으로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를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네,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말, 여러분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이 의미를 알면 알수록 이 십자가를 사랑한다 이 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이자 고난이자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십자가를 사랑해야 하고 또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가 나에게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아지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려지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가 꼭 묵상해 봐야 될 하나의 주제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는 이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육신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그 전에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즉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관계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유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이 만찬을 나누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뭔가 당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저자는 요한이죠. 이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세 명의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주목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세 인물이 여러분 읽어보면 누구누구 나오냐? 바로 예수님, 베드로, 가롯, 유다 이 세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저자 요한이 이 세 명의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뭐냐? 이걸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여러분 세상에는 흔히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자,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시작.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두 번째, 시작. 사랑을 주지도 받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랑을 받고서도 그 사랑을 배신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빗대어서 사례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를 통하여 오늘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하고자 하는
사랑의 의도를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전형적 모델 예수님. 자,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 사랑받을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씀, 완벽하게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이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딱 멈출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사랑이라는 거죠. 끝까지 가는 사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사랑이죠. 이렇게 내가 죽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질 때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떤 분이 유명한 신학자가 해석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졌더라고요. 자, 6월절 만찬할 때 예수님은 어떤 제자의 발부터 씻겨주셨을까? 여러분, 12제자가 있었는데 어떤 제자의 발부터 씻겨줬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자의 발이 누구에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상상력이 높은 질문을 던지면서 그분은 아마 가롯 유다의 발부터 씻겨주셨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 그 이유는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부터 사랑해야 모두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지금 진리, 방법을 보여주신 거죠. 원수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로 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에 다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의 발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셨습니다. 자, 어쩌면 이 장면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제자들에게는 참으로 민망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서서 먼저 지금 예수님의 발부터 씻겨드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 당시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이런 자리 싸움에, 자리 다툼에만 열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기나 질투, 경쟁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잃어버리게 돼요.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마땅히 봐야 할 것 보지 못하게 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돼요. 제자들이 6월절 음식을 먹으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지만 지금 제자들은 그냥 더러운 발로 방에 들어갔던 모양이죠. 제자들 중에 또 누구도 이 삼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때 당시 이 더운 사막지대, 중동 지역, 하루 종일 이 샌들을 신고 다니다가 더러워진 이 발을 씻지도 않고 12명의 사람들이 한 방에 들어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또 그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왠지 찜찜하지 않겠습니까? 땀 냄새도 나면서. 그런데 제자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예수의 발부터 먼저 씻겨드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당장 내일이 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이잖아요. 만찬이 끝나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죽음의 문제를 놓고 땀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분이잖아요. 일생일대에 가장 지금 마음이 찢어질 듯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눈앞에 두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지금 도움이 되어주질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겉옷을 벗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준 사건이죠. 여러분, 겉옷을 벗는다. 그때 당시 이것은 사회적인 특권과 신분을 내려놓는다. 이런 뜻이 돼요. 또 이렇게 발을 씻어준다. 이것은 당시에 노예들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그런 행동은 이 사랑에 대한 우리 인간의 표상을 깨뜨리는 그야말로 전례가 없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행동이었죠. 발은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럽죠. 가장 치욕스러운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사전에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도 없이 발에 대해 이야기하면 굉장히 무례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길을 많이 걷는 사람들의 발 당연히 더러워지기 마련이죠. 그럴 때에 이 종이나 하인들이 주인이나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지금 종이나 하인들이 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행동에 제자들은 놀라서 아마 멍하니 쳐다만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이 인격이 바른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 기분이 우선이고 내 마음이 먼저이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말과 행동에 그대로 반영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막 신경질 부리다가 또는 짜증을 냅니다.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가 말든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쏟아냅니다. 이것은 인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를 내어주려고 하는 노력이자 의지가 사랑이죠. 상대방이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어도 마찬가지가 돼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지금 하셨어요. 이건 또한 제자들도 의미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반면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죠.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죠.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했어요. 아셨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임을 알고 계셨는데 오늘 본문 1절 그 다음 3절에도 나와요. 그것도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원동력 항상 그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촛불 있잖아요. 촛불도 언제 제일 밝게 빛난지 아십니까? 바로 꺼지기 직전에 제일 빛난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은 줄 아시고 이 사랑의 불꽃을 유감없이 불태우신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댄 사람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죽음이 마지막 이제 곧 있으면 죽게 되는데 그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그것은 자신이 평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의해서 그 행동이 좌우가 된답니다. 항상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더 간절하게 사랑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면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더 탐욕에 눈방울로 흙을 탐심을 굴리게 된답니다. 예수님은 전자의 삶을 사셨던 분이시죠. 그러면 그 마지막 날 우리에게는 언제일까요?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에게는 원칙상으로 보면 그 마지막 날이 바로 여러분 오늘이에요. 오늘.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나의 마지막 날 이걸 여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종말론적 삶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면서 종말론적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고 형제나 이웃을 한번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을 그런 식으로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그렇게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사랑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죠? 바로 사랑하지도 사랑받지도 않는 사람이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그래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사랑하지도 사랑받지도 않는 인생을 산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베드로는 사랑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라고 말한 사람이잖아요. 자,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면 되는데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요구를 바로 거절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자 8절에 뭐라겠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8절이에요. 자,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중요한 게 우리에게 일깨움을 깨우침을 주는 말씀인데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결코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구체적인 길이 뭐냐? 내가 먼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누려보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누려보고 알고 있다. 이거 삶의 태도와 하나님께 나가는 내 모습이 달라져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사람임을 깨우쳐 주시면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랑의 경험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 사랑을 먼저 받은 후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나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는 것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끝인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여러분들이 몸소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돼요.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 돼요.
베드로는 나중에서야 예수님의 사랑이 겸손의 극치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화면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와 같이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허리에 두르셨던 그 수건이 바로 겸손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겸손이 갖춰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일 수가 없어요. 그 자세를 취하면서 내려다보면서 마치 뭔가 선심이라도 쓰듯이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겸손이 없는 사랑은 자기 자신, 나도 피곤하고 다른 사람도 피곤해 갑니다. 그런 사랑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권리만 가진 주인이 있고 의무만 가진 종이 있다, 이런 사고로 이것이 지극한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즉 베드로는 불평등한 사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죠. 굉장히 의가 강했어요. 그럼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위에 얼떨결에 베드로가 순종은 했지만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 받지도 않겠어, 주지도 않겠어, 이렇게 계산적 모습은 예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인물, 누가 있었죠? 가롯 유다가 있었죠. 이 가롯 유다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배신해버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와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드러난 인간의 실패를 서로 지금 딱 비교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즉 인생의 명암이 서로 엇갈리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룟 유다 마음속에 넣어주고 있죠. 주었지만 여러분, 이미 그 전부터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아넘기려는 그 생각이 잘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자라서 그런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거 잘 명심해야 돼요. 마귀의 장난 분명히 실수가 있었죠. 하지만 유다 자신의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어요. 마귀의 잘못된 생각 얼마든지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만 이해했더라면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 우리 하와와 같은 똑같은 전철을 밟고 말았죠.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은삼십게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고 말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는 구절, 그게 바로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시작. 너희가 깨끗하라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토록 힘했던 제자의 배신, 정말로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했을 때 이 예수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상황을 주님은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3절 말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은 지금 그 상황을 단순히 제자의 배신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 자신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단순히 제자의 배신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 개인적인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린 이 섭리 차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배신마저도 품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배신당해보지 않고 어떻게 참된 사랑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주고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신 말씀 중에 참 이 말씀 듣기 싫었던 말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십니까? 너도 한번 늙어봐라. 너도 한번 나중에 부모가 되어봐라. 너도 한번 겪어보면 알 것이다. 이런 말들 들으면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연륜이 쌓여서 스스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잡혀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 중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주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말 너무나 많다. 많지만 지금 너희에게 말을 해봤자 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바로 이 본문 7절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다, 깨달음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서른다고 해서 앞당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얻고자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든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도 마치 농사처럼 부지런히 씨를 뿌려 심어 놓으면 언젠가는 거두게 되어 있어요. 때가 되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항의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인으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참된 사랑임을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나만, 자기 자신만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정말로 홀로 기도할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과 관한 성프라스의 기도문의 내용, 위로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을 받기보다는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이 희생을 생각하면서 올해 이 사순절기가 더 은혜로운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로 누리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더 원합니다.
사랑합니다.